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 주일이어서 함께 좀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인사말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어색한데, 참 우리가 이런 인사, 이런 거에 참 많이, 이제, 뭐랄까요. 좀 그런 거에 좀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제 마스크와 또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 만나는 일, 또 교제하고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이번 이 성탄절기는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성탄 전야 예배가 금요기도회와 함께 드려졌고 그리고 어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3일 동안 계속 교회에 나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른 도전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혹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도전이 이 올해 성탄의 절기에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설교의 내용들이 더 잘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로 들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 설교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종이냐 주인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부리는 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종은 반대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온전히 주인에게 수종드는 사람,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종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과 또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섬길 때에는 우리는 항상 종의 자세, 그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짧지만 마치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뽕나무가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절 이하에 보면 수종드는 종에 대한 이야기,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매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5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요, 오늘 이 사도라는 단어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제자들을 부를 때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사도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옮겨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무엇에게 명령을 할까요? 뽕나무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거기에 심겨져.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뽕나무가 순종을 해가지고 바다에 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을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뽕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지고 7절 이하에 가보면요,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 주인이 명령을 하는 사람이죠.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뽕나무가 순종을 하듯 이 수종드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자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느냐? 진짜 믿음은 이런 거야.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종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의 자세로 그 주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드러낸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더러 곧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종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침 일찍에 나갔겠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양도 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쉬고 싶죠?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종은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나 피곤한 상태인데 이 주인은요 이 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일하고 왔어? 그러면 내 밥 차려야지.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요 가서 쉬는 것도 아니죠. 그 옆에서 또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식사를 하는 동안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물 갖다 달라, 반찬이 모자란다, 옆에서 계속 수종을 들죠.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있는 종의 모습을 보면요 종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쉼 없이 항상 일하는 종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충성된 종입니다. 아침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주인을 섬기며 그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종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쉴 시간이 없습니다. 게으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피곤하지만 좀 쉬고 싶지만 배도 고프지만 주인을 섬기느라고 쉴 시간이 없는 종의 모습이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지 않냐고 충성되게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이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그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자기에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다 하는 것이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 상반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이 칭찬과 책망은요 충성되었느냐 게을렀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은 어떤 종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충성된 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주인을 섬기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마도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주인에게 수종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종처럼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라고 쉼없이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이 주제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이런 단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뺀질거리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뺀질거리다 혹시 이 단어 아시나요? 사전적인 의미로 몸을 요리조리 빼면서 계속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다. 이게 뺀질거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모습에서 7절과 8절에 있는 종의 모습에서 여러분 뺀질거리는 종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밝을 때에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의 모습에 뺀질거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너 이렇게 뺀질거려.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저는 기분이 몹시 나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뺀질거려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면 실망해가지고 설교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요, 제가 제 모습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뺀질거리는 종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야, 너 이렇게 뺀질거려. 주님이 저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면서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주님의 일을 늘 소홀히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에는 조금도 뺀질거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게으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종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종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주인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로 가보실까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때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 주인은 정말 아주 몹쓸 사람인가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말씀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종은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면 제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단어는 그 후에 일을 하고 몹시 피곤하고 이 종도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 종에게는 주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먼저 섬기고 주인에 먼저 수종 들고 주인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고 그 후에 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이 비유가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는 그 후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주님이 먼저다, 너는 그 다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닙니까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를 먼저 위해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힘 나를 위해 먼저 쓰고 내가 있는 물질로 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님 섬기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분명히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섬기고 그 후에 주님이 아닌가, 뭔가 순서가 바뀌어버린 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꾸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게 구하는 모습들을 자꾸만 닮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야, 먼저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지 말고 먼저 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야, 주님이. 그 후에 너다. 사실은 몹시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는 그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그 후야. 주인이 먼저다. 이게 진짜 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이 간직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경손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비유에 있지 않고 이제 제자들, 사도들에게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비유의 종들은 누구라는 얘기합니까? 사도들이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등장을 하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죠. 쉴 틈 없이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뺀질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일 수 있지만 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정확히 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떤 일을 하면 인정받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열심을 다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모습.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정말 무익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종이 한 일은 정말 이 주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려 일을 했죠. 이 종의 수고로 인해서 밭에 있는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익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을 쳤습니다. 이 양들도 꼴을 먹고 잘 자라서 털을 제공하겠죠. 유익입니다. 이 주인도 이 종이 열심히 수종을 들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요,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이 무익하다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요 너무나 작은 일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역시나 무익한 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열심과 섬김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 보면 무익하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을 않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애를 썼어. 오늘 이 종처럼 말이죠.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겸손의 고백이 오늘 이 무익한 종이 고백하는 내용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종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드신다면 이런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종의 섬김 자체 그것이 보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종은 무척이나 불쌍해 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쉬지도 못하고 또 밥을 차려서 주인을 섬기고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국 먹을 걸 먹고 쉼을 얻는데요. 무척 불쌍해 보이는 종이지만 이것이 이 종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종이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이 종이 그래도 이 가정에서 주인에게 너는 우리 가정의 종이라고 임명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직책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모든 모습에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갖춰진 그 자체가 이 종에게는 보상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종의 모습이 한없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수 있던 그 자체가 보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의 신분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 된 것이 왜 은혜인가요? 왜 그것이 큰 은혜이고 보상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한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죠. 비록 종처럼 일을 하라고 해도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조금 더 게을름 가지고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종 세워주신 것, 직분 맡겨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좀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강구를 하는 이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믿음이 너희들 안에 이 종과 같은 완전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종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좀 감당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이 그 어떤 믿음보다도 큰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마감되어 가고 올해를 마감하고 또 2022년도를 준비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